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무엇인가? 그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어디서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들이 애굽에서 했던 것은 종노릇이에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노예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참된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에덴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사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대요? 세상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여러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항상 악할 뿐만을 보시고 세상을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을 짐승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일하고 싸고 먹고 자고 일하고 싸고. 전도서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미친 짓 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친 짓 하고 있네.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갈 텐데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에 미친 짓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영원히 명멸받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애굽으로부터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소양 찬양 여러분 그 가수 찬양 들으셨잖아요. 원래 복음성가 찬송가를 불렀던 가수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렀고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머라이어 캐리인가? 그 사람보다 더 노래를 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세계적인 지금 가수가 됐어요. 근데 이 가수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 거룩한 밤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는 그 찬양이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뭐입니까? 거룩한 밤에 별들이 반짝이는 밤에 구세주가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세주가 오신 이유는 죄와 실수로 가득했던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항상 죄를 져요. 항상 실수를 해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38가지의 죄를 짓게끔 내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를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까지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이미 사형선고
선고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세상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실수를 해요. 항상 마음에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뭘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육신은 비록 이 바벨론, 어제도 저희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비바드 뒤로 해가지고 운동 삼아서 한 바퀴를 도는데, 여기서 제일 높은 거는 하나비바드잖아요, 조감에서. 그걸 싹 쳐다보는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더 높은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것이 소원이야, 성공이야, 꿈이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길어야 70년, 80년이고요.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몇 년 남으셨습니까? 20년? 30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걸 제가 쳐다보는데 정말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헛되다. 저걸 해서 죽어라 사는데 젊었을 때는 여러분 건강하니까 막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저도 이제 50이나 되니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어르신들 보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나이가 들으면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뭐예요? 약값 치르느냐고, 병원 다니느냐고, 그동안 모았던 돈을 있잖아요. 거기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러다가 병 들어가지고 결국은 죽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많이 했고, 찬송가에도 이 풍진 세상, 이 세상은 풍진 세상이고 이 세상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세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좋다고,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네가 출애굽 땅에 돼, 네가 거기서 영혼의 자유를 얻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세상에 빛이 오셨지만 그 빛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8절부터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충만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것이 우리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이 바벨론, 이 애굽의 종로로 사단네와 이 세상의 임금, 그 마귀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의 종로로 했던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그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을 했대요, 영접을 하지 않았대요. 영접하지 않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낯가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이따 성경을 말씀드려서 우리 보겠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영이시고 온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영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과 평안과 기쁨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 세상이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마음이 기심에 안고 내 마음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주님이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꼴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항상 시끌시끌거리고 항상 원통하고 분하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항상 그랬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다 억울하다, 분하다, 다 그런 얘기하지. 여러분 행복하다, 돈 있어서 즐겁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기쁨, 이런 온유, 이런 평강, 화평을 주시는 영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23절.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속한 분이 오셔야만 이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뉴스나 미디어나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즐겁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뉴스를 틀어보고 정치나 경제나 여러분 이 세상 국제적인 어떤 이 사회에 돌아가는 현실을 여러분 볼 때에 거기에 무슨 사람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무슨 남을 배려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끊임없이 싸우고 여러분 정치도 여러분 보십시오. 끊임없이 상대방을 죽이고 여러분 거기에 참된 자유가 어디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어디 있고 거기에 여러분 정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렇대요? 이 세상이 뭐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왕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우리를 있잖아요. 이 사망 가운데 이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종로로 시켜서 가둬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이 사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죽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로 있잖아요. 끌고 다니는 17절에서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로마서 찾으셨으니까 5장 17절부터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나온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여러분, 오늘 사람이 여러분 누구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대요?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인간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여러분 찾으셨으니까 6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여러분, 너희는 뭐래요? 어떤 사람에게 내어주든지,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사망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든가 이 세상에서, 아니면 영원히 자유를 얻어서,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가 이 바벨론 이 세상에 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려가지고 영혼의 자유로 말미암아 누구의 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도 내가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100%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에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기쁨을 줍니까? 평강을 줍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을 많고 아무리 여러분 고집배뜨기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육신은 돈 때문에 좀 행복할지라도 이 마음이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항상 시끌시끌거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는데 생명의 근원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뺏기니까 맨날 죽고 싶어, 힘들어, 안 돼, 없어. 항상 입술로 하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항상 없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귀신의 마음이지 그게 믿음의 말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어요. 왜 오셨대요?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 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시려고, 영혼의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은 오셨대요. 그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그분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연합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이 영혼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펴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이 세상의 지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교회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고서 이 전도가 미련해 보이잖아요.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냐면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미련한 자들, 내가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오늘도 주님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숨쉬고 살아갈 수 없는 작은 바이러스, 그 코로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말기 암이라든가 마지막에 정말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굴 고쳐주셨습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안진병이, 기머거리, 눈먼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병든 자가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 그런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공로 아니고서는 나는 영원히 이 애굽에서 평생 종로로 타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사망은 둘째 치고 여러분,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끌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2장 1절에서 3절 예배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여러분 본질상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세상 풍조를 따라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다 세상의 풍조 멸망받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이 세상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를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으면 그 지혜 여러분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성경에 여러분 예수 알길 원하라, 주님의 사랑을 알길 원하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녀서 믿음에서 떠나면 성경에 보면 믿음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 영이 누굴 따르게 되냐면은 공중권세 세상의 임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을 따라가면 그 임금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냐고요. 우리는 노예처럼 부러먹지.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애국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자유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비록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애굽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신 예수를 만나야 마음이 시끌시끌거리지 않고, 마음이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경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이겨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긴 자가 환경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중거세자만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을 따랐어요. 전에는 여러분 육체의 욕심, 내 마음의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 모습을 보면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날마다 그것을 십자가 내려놔도 또 올라와요. 왜?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에게 들은 거, 화려한 거,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빌딩을 보면 여러분,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부모를 만났길래 저렇게 높은 빌딩, 저렇게 넓은 집에 사는데 나는 뭐지? 그런 생각 안 한다면 여러분,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라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 말씀을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셔요. 근데 그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어디만 여러분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의 땅만 10가지 재앙이,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 재앙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빛입니다. 그 빛을 오늘도 의지하고 삼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 바라보고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죄를 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있잖아요, 화목제물로 본인이 되셔서 화해시키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죽으실 때에 위에서 밑으로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죠? 찢어버리셨어요. 전에는 제사장 외에는 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인해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일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세상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참된 떡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임금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멸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쫓겨나고 그 머리를 밟으시기 위해서 있잖아요. 오셨다는 거니까 세상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여러분 오늘 예수부터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한번 말씀을 우리 두세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는 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뭘 주시려고 오셨어요? 평안을 주시려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평화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과 지진과 바이러스와 이 세상은 온역과 끊임없이 싸울 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려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자유에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을 주니까 참된 안식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 한 두 번만 더 찾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이 바벨론 영적인 애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 돈으로 여러분 승리 못합니다. 만약 그걸로 승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여러분 뇌출혈로 지금도 쓰러져 있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몇 조 원의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으로 세상 것을 다 살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여러분 건강도 사야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여러분 건강 못 삽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사를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고 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요한일서 찾으셨으니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우리는 이제 이 애굽의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전에는 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졌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 우리의 영과 마음과 혼이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애굽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아버지 계신 영원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기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떠신 분이래요? 그 신분, 아니 세상보다 크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여러분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물론 이 세상 살 때 근심 걱정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 미혹당하시거나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이 인쳐준 예수의 피로 인쳐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피로 명하느니 이 시간 내 가정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 너와 나는 상관없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여러분에서 세상 권세를 멸해버리셨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그 앞에 보면 베드로후서가 나와요.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뒷장이 아니고 앞장으로 넘기셔야 돼요. 3장 3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이제 우리 두 번만 더 잡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의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변한 게 뭐가 있어? 세상은 더 타락하고 더 악해지고 더 그러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다 했대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말세 지나래도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애굽이 이 바벨론이 멋있다고 좋다고 이 바벨론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넓은 길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좁고 협착하지만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그것이 진리의 길이다. 그것으로 가야만 너희가 살 수 있고 참된 자유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에 참된 에덴 천국이 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래 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 하나님 의인 멸망만 있어도 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그래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그래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아 하나님 잠깐만요. 의인 15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저 멸망시키지 않겠어요. 멸망시킬 것입니까? 의인 5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레미야한테 네가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다녀봐라. 거기서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찾으면 나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예레미야가 하루 종일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의인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5명이 없어서 결국 여러분 불로 심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이 오기 전에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이 애굽은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나도 좋다고 나도 돈이 좋고 이 세상 저 높은 저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나도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저 화려한 것이 좋고 화려한 조명이 좋고 그러니까 육신의 때가 아직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 1서 이 말씀 같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리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그 안에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래요. 안목의 정욕이래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부터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는 이 세상의 이 타락한 문화는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거기서 또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못 줍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얘기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육신의 정욕이 더 좋아요. 안목의 정욕이 더 좋아요. 이생의 자랑이 나는 더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죄와 허물로 실수많은 나를 위해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영생과 영혼의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더 알아야 되는데, 더 깨달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알길 원하니까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믿음을 더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여러분 미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여러분 육신의 정력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나의 믿음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고 여러분 쓰러지는 것이 나의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라고 됐어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그 피가 오늘 우리의 양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행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은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기료,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릴 그 제사장이 계시매 예수가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의 그 피가 뿌려졌을 때,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악하게 세상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끌고 가요. 근데 예수의 그 피는 그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해줘요. 오늘 정결하게 하세요.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